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례 인구의 11조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도를 올 때부터 지금까지 속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날에 3,000명이 믿으면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공동체의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저들은 기독교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의 모델과 같은 방향 제시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때 어디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디 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이 교회로 돌아가자.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은혜도 받았겠다, 성령 강림도 지났겠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냈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그 성령 공동체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정리하면 먼저 오늘 볼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는 성령 공동체였는데 어떤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이다. 하나된 공동체. 자,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제가 가끔 이렇게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찬양대가 하고 있어요. 가끔 목사님 다음 주 무슨 설교에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데 제자니 이야기하는데 오늘 보니까 다 함께, 공동체.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갑시다. 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기 전에 하여간 이 다 함께 이 공동체의 찬양을 하는 걸 보고 성령님이 역사한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러고 예배를 드려도 그러고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생활, 이 모든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생명력은 생명의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진리의 영이 역사해야 되고, 기도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봉사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전도에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우리의 범사에 성령의 역사가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된 공동체, 다 함께.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배격이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 파의 그리스도 같은 레벨에 두고 형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통치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한 교파를 이루는 그런 자, 전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있었어요. 은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가 하면은 로마 감옥 생활을 하는데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쩝니까?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이야기들. 에베소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아주 핵심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우상 숭배의 그 도성이 이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교회 생활이 원만하지 못해. 그리고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쓴 책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보면 에베소 4장 1절로 5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우리가 서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합당하게 주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서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유해야 돼요. 교회에서 혈기 부리고 뭐하고 그냥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또 문제가 되죠. 좀 참아주면 되는데 못 참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했어요. 용납이 뭡니까? 용서보다도 더한 것이 용납입니다. 나 저 사람 용서한다. 그럼 나 저 사람 얼굴 안 보겠다. 그건 용납하지 못한 거예요. 용납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더라?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여러분 교회는 화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화평케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된다 이것이요. 그러면서 4절, 5절 그 뒤에 말씀 보면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면 전부 다 하나.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서 부름받았다면서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일명 대제사장의 기도로 가는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거든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얼마나 중요하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기도 내용이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 돼야 되냐? 요한복음 17장 한두 절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할렐루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못하게 하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 그 제자들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그를 보존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우리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야. 자, 그 뒤에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야. 절대 떨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항상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됨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됨의 이유. 21절에 보면은 하나됨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뭐하게?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됨은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나됨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공동체는 사람끼리 잘 모이는 거예요. 개인 모임도 하고 잘 모이는 뭐냐, 막 80 넘은 노인들이 동창회도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한 데 별로 없어.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같이 모이고 단합하고, 이게 아주 다른 데서 보기 힘들 정도로 생활 속에 이렇게 있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끼리만 잘 모여서는 안 되고, 반드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렇게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누구를 믿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이제 가려고 해. 그럼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50개 돼, 교회가. 근데 어떤 교회를 가겠습니까? 지지고 볶고 맨날 싸운다, 그런 교회 가겠습니까? 누가 전도해도 나 그런 교회 안 간다 하지 않겠어요. 이건 삼척 동자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또 자기들끼리는 좋은데 그 교회는 은혜가 없다가 돼?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가 돼? 그러면 그런 교회 가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더불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것은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세요. 47절. 이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를 생활을 하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50개 교회에 있는데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신데 어느 교회 보내주겠습니까?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성령으로 계시고 그런 은혜로운 교회, 영적인 교회, 그런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기도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성령님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만, 귀신들만 이름처럼 분열시키는 거예요. 마귀, 귀신, 디아볼로스, 디아모니아, 이름 뜻이 뭐라고요? 나누다, 분열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뜻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염려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참 이렇게 연합을 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입니다. 근데 장로교가 한 200개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200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에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장로 하나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교단을 세울 때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하나 세운 줄로 믿습니다. 외부에서 각기 자기들은 교단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장로교 하나 세웠어요. 근데 130년이 넘어지면서 지금 장로교만 해도 200개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200개 이렇게 나눠졌다는 것, 다 나름대로 자기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교단연합체도 뭐 한기총, 한국교회연합, NCC 등 수많은 단체가 난립을 합니다.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면은 어쩝니까? 종교기관 대표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럼 불교 총무원장 누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유교 누가 오고 와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제 천주교 대표 뭐 신부님이 한 분 딱 하는데 개신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네.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겠다네. 전체적으로 우리 개신교가 제일 분포도로는 많다 하잖아요. 그냥 힘을 쓰고 이렇게 나가는 데는 힘을 잘 못 쓰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니까.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약간 감동받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설교에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런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분당에 에덴교회가 있죠. 새 에덴교회. 그 소광석 목사님, 합동측 목사님 총회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읽고 전적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요. 지금 연합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가슴 아픈 그 과거 역사를 우리도 답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요. 기독교 과거 역사를 다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고 그 분열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죠. 300년대 가가지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410년에 로마가 나뉘어져요.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져요. 현재 로마는 서로마 쪽이요. 동로마 쪽은 뭐냐? 터키 쪽이요. 콘스탄티노플 이쪽이요.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쩌냐면은 동쪽에 있는 동로마 쪽에 있는 교회들은 이 동방교회, 서쪽에 있는 교회들은 서방교회 그랬어요. 그러나 이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분열하는 그런 역사가 나와요. 분열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원래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였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회라는 세계 이제 교회 회의가 있어요. 거기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신학의 기초 교리 중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초대교회라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때 이 회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여기서 정립을 해가지고 다 함께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381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동로마 이쪽 지역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의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쟁점이 있는데 성령론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야. 서방교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천주교죠. 현재 이 천주교 쪽 현재 이쪽에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바란단 말은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어쩌냐? 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 거예요. 대립을 하고 대립골이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결국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져 버려요.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교회 분일이 이 동방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동로마 쪽에는 이 동방교회, 흔히 정교회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교단 분열이 일어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예수님,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자들의 그런 성화, 동상 이런 것들을 숭배해도 된다. 그러니까 화상, 성화, 숭배파와 아니다. 이거는 우상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반대파가 있어요. 이 두 파가 계속 싸운 거야. 그것을 저쪽 서방, 이제 교회가 본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그 형제인데 싸우니까 어쩝니까? 예? 싸움을 말리려고 해요. 예? 말리려고 하는데 그 싸우고 있을 때 이슬람, 오스만 터키라고 그러죠.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데 거기에 메호메트 2세가 이제 그 싸울 때 침략을 해 들어와요. 그것을 서방교회가 보니까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이시도르라는 이 주교를 교황청에서 보내요.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저 이슬람 군대를 물리치는데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조건을 내세우죠. 그게 뭡니까?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가 뭘로고 나눠져야 되냐? 우리 같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근데 어쩝니까? 결론은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이슬람 제국이 망합니다. 여러분, 동로마 제국이 이 망하기 전에 성 소피아 교회, 성 소피아 성당이라죠. 거기는 10,000명이 들어가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10,000명이 모여서 성 소피아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지금이라도 어서 빨리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저 짐승 같은 이교도들을 보스포러스 해협 바깥으로 물리쳐 주세요. 이슬람을 이교도로 하는 거예요. 저렇게 성소비아 10,000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슬람 물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때 백마를 타고 메호메트 2세가 다 그 이슬람 이 지도자 메호메트 2세가 성소피아 성당을 막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대를 입고 두르는 거예요. 두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릴 때 나의 어머니에게 배웠던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였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싸우기만 한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평화를 주러 왔노라.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지금 저 성 소피아 성당이 터키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슬람 성전이요. 기독교 유물 다 있어요. 이슬람 성전이요. 이슬람 성전. 나무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종교개혁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메호메트 2세가 한 이 말을 들으면서 그냥 가슴을 후벼 파야 돼. 가슴을 후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싸워서 안 된다. 어째 아멘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싸우니까. 그래도 아멘 하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성질 내면 안 된다. 왜? 마귀가 틈다. 메호메트 2세 또 다른 마귀들이 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이 전쟁을 해왔어요. 그때 했어요. 무르바에 물이 없을 때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다퉜어. 그때 마귀가 왔어. 다툴 때 마귀가 오는 거예요. 다툴 때 평화가 깨지면서 가정에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단도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는 엄청난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 반기독교 세력부터 얼마나 강한 공격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공격이 그냥 공격이 아니라 이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법으로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뭡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합법화 등등 이런 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차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들어가 보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쩌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3의 성을 이야기해요. 제3의 염색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23개, 28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창조 질서. 합법화가 되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러면 저는 감옥에 가든가. 왜? 차별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김명석 목사 저 우리 동성애자들을 차별했다 고발하면 그럼 벌금을 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설 자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파수를 위해서, 할렐루야, 진리의 파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의사 표현을, 그게 역차별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국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래,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야지. 그럼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 반대. 저것들은 이상한 집단들이야. 아멘.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고 대표성이 공고해지면서 이제 의사도 표현하고 이렇게 할 때 힘이 있고, 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써졌죠? 뭐요? 하나님과 인간이 예수님 안에서 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삶을 이루면서 교회가 출범했어요. 오늘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성령 공동체의 삶을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